얼마나 무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는지 모릅니다. 밤마다 잠을 자기가 참 어려워서 요즘 저도 잠을 잘 못 자고 지금도 졸린 것 같습니다. 설교를 하다가 좀 헤매면 목사님이 졸리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하시면 좋겠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지켜주시는 은총이 항상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찬양대 가사가 참 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찬양대 가사를 가지고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7월 한 달 내내 안식일 주일은 저항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나눈 안식일 주일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시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식일 주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열심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되는 그 시간, 그날의 안식을 취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닮아 쉬고 안식하는 시간이 곧 안식일이요 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본문 말씀에 기록된 안식이라는 이 말씀은 시간적인 의미보다는 공간적인 의미, 그것도 구원과 연결된 장소의 의미,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성경에 기록된 원어를 보면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제가 원어 공부를 함께 하자는 건 아니고 차이점을 드러내 보여드리기 위해서 원어를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지난 3주 동안 나눈 안식일, 그것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우리가 잘 아는 사바스였고, 이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성경 기자들이 사바티스모스라는 헬라어로 안식일의 의미를 뜻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안식이라는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된 헬라어 원어는 사바티스모스라는 말이 아니고 카타파우시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더 이상 두려움과 염려, 걱정이 없는 장소, 그래서 편안한 쉼과 안식이 있는 장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쉴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축복의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단어가 말하는 안식, 그 쉼의 장소가 어디인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겠죠. 바로 저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안식이라는 말과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 함께 기록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1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간다 라는 표현을 써서 안식과 들어간다라고 하는 동사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간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그 장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을 위해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안식의 장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그런데 오늘 깨달아야 할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안식의 세상,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방법, 믿음의 길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안식의 장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안식의 세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마디가 7절로부터 시작되는데 총 결론이 19절 말씀이고, 19절의 결론이 바로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안식의 그 세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 사도 바울은요,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결단코 안식의 세상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지 못했는가, 왜 실패했는가, 그것을 예로 들어 보여줍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내가 하나님이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안식의 세상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주셨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훈련받게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그 안식의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 그곳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바로 안식의 세계, 안식의 장소이다 라는 것을 기록한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12장 10절 말씀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는 장소, 그리하여 평안히 살게 하실 그 장소는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오랜 동안 고통을 받으며 매일같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건져주셨고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곳에 들어갈 때에 모든 가나안 백성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되면 그곳에서 애굽에서 살 때 살았던 모든 두려움, 염려, 그런 것을 내어놓고 평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가나안 땅은 마치 하나님 나라와 같은 안식의 장소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결단코 내가 약속한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셨을까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말씀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 보여주신 한 가지 행동, 사건 때문에 그들은 안식의 세상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모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지파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씩 대표로 뽑았지요. 그리고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안식의 땅을 정탐하라 명령했습니다. 그 명령을 듣고 12명의 사람이 이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는데, 모두가 한결같이 가나안 땅은 진짜 안식의 땅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12명이 돌아와서 그 사실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할 때는요, 그 보고의 내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보고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땅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터이니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그러니 취하러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땅의 사람들이 아무리 강대할지라도 우리의 밥과 똑같다, 이런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러 갑시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머지 10사람은 너무도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요. 우리가 정탐해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들보다 훨씬 크고 강대하더라. 그리고 그들이 세운 성읍들은 너무도 견고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의 땅을 취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받아들이지 않고요,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민수기 14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가나안 땅으로 내모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세를 대신하여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종살이하며 살자,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분노하신 까닭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일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이 아무리 강대하고 그들이 세운 성읍이 아무리 견고할지라도 권세의 하나님,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을 마른 땅을 밟고 구원해 주셨고 광야에서 수없이 그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믿으면 그들을 정복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러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신 것입니까? 이러한 불신의 모습을 보여준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그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믿지 아니하니 내 안식의 세계에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불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안식의 세상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안식의 세상,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직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될 때에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안식의 세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 때 불렀던 찬송이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오직 무엇으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온전히 믿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이토록 하나님 안식의 세상,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만드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3장 14절에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 확신한 믿음,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기기 시작할 때 가졌던 그 확신했던 믿음, 이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야 예수님께서 먼저 가 계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받는 지금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은요, 많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주변으로부터 수많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소망했던 것은요,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점점 지연되면서 주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주님이 오시지 않는가 보다, 약속이 틀렸는가 보다, 그런 박해 앞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지요. 그런 염려의 소리를 들은 사도 바울은요, 3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처음에 확실하게 가졌던 그 믿음을 끝까지 갖고 있어야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 그 안식의 세상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들이 가졌던 처음에 확신했던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4장 2절과 3절 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안식의 세상에 들어가서 오늘도 안식의 세상을 만끽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의 이야기를 같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은 불신 때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무엇을 통하여 그 믿음이 생기나요? 복음을 들음으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이 서신을 받는 교회 공동체의 성도님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야 할 처음에 확신했던 그것은요, 복음을 들음으로써 생긴 믿음, 복음을 믿는 믿음, 그것이었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인 거지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그 안식의 세상에 들어가게 합당한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에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지요.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장부터 거의 결론에 해당하는 4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을 기록하여 들려주지요. 4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3장 15절 말씀에 나타났던 말씀, 견고히 붙잡는다는 말씀이 4장 14절에도 굳게 붙잡는다, 그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지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면, 끝까지 그 믿는 도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는 도리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끝까지 붙잡아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도대체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무엇인가? 4장 14절에 이미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의 고백을 고백하는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결단코 이 믿음의 고백은 저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기 위해서는요, 한 대상과 계속적으로 영적인 전쟁을 벌여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기억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과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부터 하나님의 안식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믿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안식의 세상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부하지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안식의 세상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죄의 유혹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죄의 유혹 때문에 완고하게 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완고한다는 말은요, 우리가 잘 알지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지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절대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예가 이 말씀을 금방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절대 따먹지 말라. 너희가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사단이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죄의 유혹,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유혹으로 다가오지요. 아니야, 하나님이 틀렸어. 너희들이 따먹어도 죽지 않아.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완고해져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고 순종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죠? 저 하나님 나라 그 안식의 세상과 똑같았던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안식의 세계로부터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늘 두려움으로 가슴에 새기고 머리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로 다가오지 못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일에 실패하게 되고 결코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어떤 죄의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그 죄의 유혹에 결단코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저와 여러분이 다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옛날 뱃사람들, 선원들이 배를 타고 가면 굉장히 두려운 장소가 한 군데 있었습니다. 어떤 중요한 곳을 가면 반드시 지나쳐야 하는 섬인데 그 섬의 이름이 적막한 섬 혹은 고요한 섬, 이런 그 이름으로 불리는 섬이었습니다. 그 섬을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데 가장 두려운 장소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그 섬에 요정이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요정이요, 사람의 간장을 녹이는 애절한 노랫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럼 그 노랫소리를 듣고 이 선원들이요, 정신이 나가서 그 배에서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럼 다음 날이 되면, 밤이 지나고 나면 다 빠져 죽고 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에 따르면요, 한 배의 선원들이 다 살아남았습니다. 그곳을 지나갔는데도 생명을 다 유지하고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이었죠? 여러 버전이 있는데요,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귀를 솜으로 막고 요정의 노래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무사히 그 섬을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요정과 같은 달콤한 소리로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단의 요정 소리와 같은 그 달콤한 소리가 우리를 매일같이 유혹합니다. 죄 지으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 나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두려움으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그 유혹을 물리치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누군가 불신의 세상이다, 불신의 시대다, 이렇게 적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 검색창을 열어서요, 불신사회, 불신시대 이렇게 넣어서 검색을 해봤더니요, 많은 자료들이 떴습니다. 특별히 유명한 기관들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를 불신하면서 살아가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여러 설문조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2007년 10월에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국민들을 상대로 주로 지도자들이 이끌어가는 중요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 기관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아주 안 좋습니다. 사법부는 10.1% 정도의 사람만이 신뢰하고, 그러니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것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요. 행정부는 8.0%, 국회는 3.2%, 그리고 정당은 2.9%의 국민들만이 신뢰한다. 그러니까 농어로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여의도만 없으면 잘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국민들이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 유명하지요? 이 OECD가 우리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잖아요. 35개국 회원국 정도가 있는데 이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정말 당신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 사람들을 얼마나 믿을 수 있습니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조사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거의 밑바닥에 있습니다. 단지 26.6%의 사람만이 내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믿고 신뢰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거나 해칠 가능성이 많아서 불안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불신도 굉장히 많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더 불행한 것은요, 전통적으로 어느 세상이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종교기관에 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신뢰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수백 명을 대상으로 유명한 조사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불행한 것은요, 10명 중에 1명의 젊은이들만이 종교기관을 신뢰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 그리고는 특별히 가장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종교기관이 개신교, 우리 숭실교회 같은 이런 교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화여자대학교니 연세대학교니 숭실대학교니 이런 대학생들이 있잖아요. 물어보면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믿는 사람들이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대학생들이 겨우 4%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무엇을 말해 주나요? 우리는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요, 더욱더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점점 더 예수님을 믿는 일이 어렵게 만드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점점 더 불신을 조장하고 장려하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죄의 유혹이 넘치는 때가 오늘 이 시대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러한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이런 조사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데요, 반복적으로 들어온 한마디의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4장에도 계속 반복되는데요, 7절 말씀, 13절 말씀, 15절 말씀에 보면 동일하게 한 단어, 오늘이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오늘이라는 이 시간, 바로 지금 이 시간에 할 영적인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교회 공동체 그 성도님들이 지금 이 시간에 불신을 조장하는 이런저런 일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일이 있는데, 바로 그 오늘, 불신의 시대를 조장하는 그 오늘에 굳건히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믿음의 일이라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 나라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도 이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의 시대, 믿음을 점점 갖지 못하게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영적인 일이 무엇인가? 바로 불신을 조장하는 이 시대 가운데 저항함으로 영적인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오늘 믿는 그 믿음의 일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의 시간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까지 믿고 오늘 믿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오시면요, 어제까지 믿었던 그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일부터 믿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는데 바로 오늘 주님께서 오시면요, 내일부터 믿겠다고 결단한 그 결단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믿음으로 투쟁하고 믿음으로 영적인 정정에 임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을 때에 주님 오시는 날이, 그날이 언제가 될든지 간에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오늘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불신의 시대 가운데 오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찬송 불러드렸더니요, 어떤 노 권사님께서 목사님 찬송 소리가 구수하네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잘못하지만 한 구절 불러드렸습니다. 이 믿음으로 불신의 세상 가운데 나가서 승리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믿음을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신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주신 말씀을 기억함으로 정말 오늘 예수님을 붙잡는 그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게 하시고, 그 불신의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그 믿음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결단하며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수 없는 그런 세상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불신을 조장하고 장려하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깨우쳐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 믿음을 붙잡게 하시고 그래야 그 믿음으로 세상 한가운데 나가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래야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불신의 시대 세상을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깨우쳐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오직 예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의 모든 불신을 하게 하는 유혹들을 능히 이겨내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부르겠습니다.